파스칼은 팡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그에게 봉사하는 사람들. 둘째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찾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 세 번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찾지도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 첫 번째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고 동시에 행복한 사람들이다. 마지막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고 불행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불행하지만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점점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나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다가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옆에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면서 당신이 우리를 이 자리에서 구원해 보시오. 못하지 않소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너무 급할 때는 이 기도를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 세상의 음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 앞에 조그만 공원이 있습니다. 아침에 새가 나무에서 어찌나 이렇게 울어대는지 잠을 잘 못 잡니다.
이 세상에는 새 소리도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아오니 있으리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가는 사람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양떼도 많고 소떼도 많고 아주 재산이 많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너무 이 양들과 소들이 많으니까 물을 서로 먹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그들은 재산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목자들이 양과 소 물 먹이는 것 때문에 싸우니까 우리 아무래도 이제 좀 떨어져서 살아야 되겠다. 분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네가 먼저 가고 싶은 대로 먼저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범위 내에서 롯이 결정할 줄 알았습니다. 가나안 안에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범위 안에서 그는 살기 위해서 결정하고 갈 줄 알았는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는 얘기는 가나안의 변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소알이라는 도시가 있고 다른 도시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의 도시들이 있는 거기에 요단에 마침 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저 요단에 가면 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 양떼와 소떼에 배나 세 배나 많이 이 목축을 해서 재산을 남길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롯이 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준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예준이가 저한테,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예준이가 저한테 제 아내하고 저 뒤에 있었는데 자기가 돌 때, 아마 돌인 것 같아요. 돌 때 그 앞에다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두잖아요. 그래서 뭘 집었냐면 자기가 돈을 집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준이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른들이 훗날에 가르쳐 줬겠죠. 그래서 예준이가 아마 돈을 집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가족들이 예준이 부자 되겠는데 아마 그랬을 겁니다. 추측컨대. 1살밖에 안 되는 예준이가 돈의 의미를 알고 집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예준이가 10살 때, 아직 몇 년 남았습니다. 10살 때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집으라고 하면, 그래서 만약에 다시 돈을 집었다면 아마 예준이는 돈의 의미를 조금 알기 때문일 겁니다. 20살이 돼서 예준이에게 또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집으라고 했더니 예준이가 돈을 집었다면 예준이는
돈의 의미를 조금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집었을 겁니다. 만약 예준이가 40살이 되어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생일날 집으라고 했는데 돈을 집었다면 예준이는 돈의 의미를 진짜 잘 알고 집었을 겁니다. 만약 50살의 예준이가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집으라고 했는데 돈을 집었다면 예준이는 돈의 의미를 모르고 집고 있는 겁니다. 60살에 또 집으라고 했는데 돈을 집었다면 예준이는 돈의 의미를 모르고 집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돈만 집다가 끝나는 것이 참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몇 절 앞에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3장 10절부터 읽었는데 13장 2절을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이 충분히 부자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것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롯은 그들의 인생의 중반을 넘어섰을 때 롯은 여전히 물질을 잡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물질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두 사람의 인생의 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물질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은 이제 물질의 탐욕과 욕심을 접어두고 더 의미 있는 일에 자신의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롯은 탐욕에 사로잡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세기 시내산의 캐더린 수도원 원장이었던 요한 클리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탐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탐욕은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요 불신앙의 자손입니다. 탐욕을 정복한 사람은 염려를 버리지만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자유로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이 먹는 것에만, 먹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더 이상 많이 쌓아둘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이 쌓아둔 사람은 날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자기의 먹을 것 자기가 다 쌓아두면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주셨구나, 아멘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구나 감사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가난하고 상황으로 가난한 게 차라리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많은 걸 쌓아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유익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속에 계십니까? 유익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그것은 유익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없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은 탐욕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흘려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주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따라가는 것은 롯에게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과 비례합니다. 요단을 향해서 내려가는 순간 롯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물질이 곧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곧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단으로 내려가는 롯은 바로 그 물질을 향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는 또 다른 도시가 있었습니다.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주하였고, 이게 중요합니다. 가나안에 거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요단 근처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이사하는 겁니다. 거기서 있다가 야, 어디로 더 가면 좋을까? 더 환락의 도시 소돔으로 가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당시의 소돔은 가장 환락하고 가장 참 세상적인 곳이 소돔입니다. 물질을 따라가니까 결국은 소돔으로 내려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롯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 탐욕의 끝은 결국은 지옥입니다. 소돔의 끝은 결국 지옥입니다. 물질을 따라가는 그 끝은 결국은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이 최고인 것처럼 가치관을 만든 것은 사탄입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사탄이 교묘하게 물질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사람들을 쇠뇌하고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롯입니다. 롯의 길입니다. 롯은 결국은 요단에 내려가 점점 소돔으로 가서 죄악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아브라함은 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것은 롯의 길과는 다른 아브라함의 길인데, 아마 롯은 아브라함이 자 이제 너 갈 길 한번 찾아 하는 순간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동서남북으로 너가 있는 가나안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어디로 가도 좋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네가 어디로 가도 좋다는 겁니다. 롯은 자기의 생각으로 인생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면 그 가는 길이 결국은 탐욕을 향해서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든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 가나안의 범위 내에서 가신다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가나안은 신앙을 말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이 보기에, 눈을 들어 보기에 좋은 요단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갔다고 마지막 18절에는 말합니다. 헤브론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으며 인생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단 아브라함의 관심은 물질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가 아브라함의 관심이었습니다. 롯과는 반대입니다. 롯은 물질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신앙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이 하프타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하프타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이전에 여러분의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방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내 삶이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나왔다고 해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생각이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왜? 그 이전에 죄악에 물든 우리는요, 언제나 이기적이고 언제나 탐욕적이고 언제나 물질적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이 변화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 탐욕의 길로 가지 말자. 눈을 들어 요단으로 가지 말고 헤브론으로 가자. 헤브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음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선택, 직장, 나의 모든 것도 예배 중심으로 바뀌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중심입니다. 예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도 예배 때문에 포기한 사람도 나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를 더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이 아닌 사람은 결국 조금씩 요단을 향해서 가면서 결국은 소돔으로 가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다시 요단을 향해서 가던 길을 돌이켜 헤브론으로 가셔야 합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 그 삶에 하나님이 훗날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물질을 넘어서야 합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헤브론 중심으로 제단을 쌓으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고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꺼주세요. 전라남도 화순에 가면 등광리에 한국 초기 교회 때 참 훌륭한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셨지만 이세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서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면서 겨우 밥 한 끼를 얻어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세종은 참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갔다가 팔고 나무를 하고 또 팔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에 해가 다 떨어지고 자 별밖에 없고, 옛날에는 뭐 등이 없으니까 참 달빛에 나무를 해서 하도 하다 보니까 지게 아시죠? 지게 그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하도 내려놨다가 섰다가 내려놨다가 해가지고 지게 다리가 다 닳아버렸어요. 그리고 또 지게를 만들고 지게 다리가 닳아. 그렇게 10년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머슴살이에서 조금씩 돈을 벌어가지고 그 마을의 땅을 다 샀어요. 제일 큰 부자가 됐어요. 40살의 어느 날 그는 날마다 쌀밥을 먹는, 날마다 고기 반찬을 먹는 게 그의 낙이었습니다. 날마다 쌀밥을 먹고, 지금은 우리가 날마다 쌀밥을 먹는 걸 오히려 피하면서 사는데, 그 당시에는 날마다 쌀밥을 먹으며 고기 반찬을 먹는데, 어느 날 목수가, 집을 짓는 목수가 지나가면서 이세종에게, 선생님, 어르신, 부자니까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서 성경책을 주고 갔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이걸 주고 갔습니다. 이세종이 쌀밥을 먹고 고기 반찬을 먹다가 뭐야 하면서 그걸 열어봤습니다.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루, 이틀, 3일 성경을 읽다가 자기의 삶이 참 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성경 비유에 어느 부자가 창고를 짓고 곡식을 다 쌓아두는데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아가면 어떻겠냐 하는 그 음성이 이세종에게 들렸습니다. 그는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마을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큰 바가지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창고에, 곡식 창고의 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쌀을 다 퍼줬습니다. 그리고 이세종에게 빚을 진 사람의 빚 문서를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빚 문서를 마당에다가 놓고 불을 펴서 그 집 문서를 다, 이 빚 문서를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과 밭을 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자기는 이제 고기 반찬과 쌀밥을 안 먹고 아주 검소한 음식을 먹으며 일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골의 그 정말 배우지도 못한 그 시골의 이세종을 향해서 광주의 참 최흥종 같은, 또 광주의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의 삶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다고 하는 것은 물질과 결별한다는 뜻입니다. 이세종같이 이런 극단적인 사람이 있지만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오늘 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주님이 주신 거구나. 이미 버린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신 모든 것도 주님이 주신 거구나. 그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이미 다 버린 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입니다. 인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사고가 바뀌고 물질을 따라가던 생각을 바꾸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야, 우리 하나님은 우주은행의 총재야.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야 이미. 우리는 우주은행 총재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부자야.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부자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평생 제 마음속에 그 한마디가 물질을 넘어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주은행 총재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머니에 조금 돈 없어도 다 그분이 결제하신다 생각하고 그분이 도와주신다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는데 옛날에는 카드도 없고 그런 시대에는 돈의 현찰이 중요했는데 요즘에는 나 현찰이 없네? 그런 사람이 부자예요. 현찰을 주머니에 갖고 다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현찰 없어요. 카드밖에 없어요. 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없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모시는 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주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요단을 향해서 가지 말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회복을 향하여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참 신앙적으로 살며 아버지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지금부터 아버지 하나님 참 아브라함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이 참 신앙적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먹을 것과 입을 것 그 정도만 있어도 참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참 헤브론으로 향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